예, 오후 예배 설교 제목은요, 광고하며 삽시다. 예요. 광고가 수화로 뭐냐 하면은요, 이거예요. 이게 광고예요. 예. 이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거를, 내 안에만 이렇게 막, 이렇게 하던 거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광고예요. 예.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이건데 하고 딱 드러내는 거야. 이게 광고예요. 예. 해서 광고하며 삽시다. 예. 광고하며 삽시다. 예. 광고하며 삽시다. 예. 광고예요. 예. 권사님 손바닥이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손바닥이 보여줘야 돼요. 이렇게 하면 내 마음이 반만 보이는 거잖아. 그렇죠? 이렇게 해야 내 마음이 다 보이지. 예. 광고하며 삽시다. 네. 그런데요, 예, 제가 왜 이 광고하며 삽시다라고 설교 제목을 정했냐 하면은요, 결국 지난주에 우리가 에베소 6장을 통해서 보았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영적인 갑옷을,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중보기도 때문이에요. 중보기도. 네. 해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세상의 전투, 세상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너 죽고 나 사는 것이 세상의 전쟁이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쟁이 얼마나 그 참혹한 모습인지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면서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한 영화의 한 장면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막 이제 바깥에서는 독일군하고 미군하고 서로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독일군 한 사람이 건물 안으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보니까 저 건물 안에서 누가 총을 쏘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미군, 적군인 것 같아. 독일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미군이 적군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적군을 내가 죽이려고 독일군 병사가 계단으로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두 사람이 미군하고 독일군하고 서로 총을 대놓고서 이제 싸움이 된 거죠. 그런데 둘 다 마침 총알이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둘 다 총알이 떨어지니까 어떡해요? 그 다음에 이제 육박전을 해야 되는 거지. 서로 이제 치고받고 싸우는 육박전을 하는 거죠. 총알이 떨어졌으니까. 육박전을 하는데, 군인들이 쓰는 대검 있잖아요. 총, 칼. 예, 저도 이제 대검을 써봤는데요. 예, 한 이만큼 되죠. 써봤다는 게 다르게 써본 게 아니라 손에 들어봤다는 얘기예요. 예, 대검이 요만큼 돼요. 착검하고 이제 앞에다 꽂기도 하고요. 착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예. 검이 한 요 정도 되는데, 검에 이게 검이면은요, 여기 양쪽이 칼날이에요. 양쪽이 칼날이고 앞에 이제 뾰족하잖아요. 그렇죠? 양쪽이 칼날이고 가운데가 뾰족한데 이렇게 이제 찌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쪽 양쪽 칼 몸에 양쪽에 보면은 옆면에 보면은 홈이 파여져 있어요. 홈이 파여졌는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요, 잠 좀 깨시라고 좀 적나라한 내용이지만은 말씀드릴게요. 대검을 가지고서 총에다 이제 검을 꽂잖아요. 그리고 육박전을 할 때, 그래서 이제 총검수를 할 때 이제 찔러총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총 끝에다가 대검을 장착을 하고서, 그러고서 이 총검을 가지고서 상대방의 가슴을 찌르는 거예요. 이게 총검수를 할 때 찔러총이거든요. 하는데 이렇게 찔렀을 때에 사람의 이 피부 조직이 이제 엉겨붙는 거예요. 순간적이라도 딱 이제 칼이 찔러 들어간 순간에 조직이 이제 엉겨붙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칼을 뺄 때 잘 안 빠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칼을 딱 사람 몸에다가 집어넣었다가 빼려고 할 때 왜 얼른 빼야 다른 적군하고 또 싸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칼이 여기 꽂혀가지고 안 빠지면은 나는 이거 빼려고 끙끙대다가 적군이 와서 나 등에다 찔러버리면은 나도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얼른 빠져야 되거든요. 얼른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양쪽 칼 몸 양쪽에 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홈이 있으면은 넣었다가 뺄 때 잘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총검이 그 대검을 가지고서 이제 다시 영화의 장면으로 돌아오면 거기서 이제 이 대검 한 자루를 가지고 서로 이제 빼앗아 가지고 서로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미군이 이제 방바닥에 이제 누워 있었고 독일군이 그 위에 이제 올라타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칼을 이렇게 붙잡고서
미군의 가슴에다가 심장에다가 칼을 이렇게 꽂는 거지. 그런데 밑에서는 이제 미군은 이 칼이 내 몸에 들어오면 내 죽으니까 못 들어오게 하려고 독일군의 손을 이렇게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얼른 생각을 하더라도 누워서 위로 올리는 힘보다는 위에서 밑으로 누르는 힘이 더 세잖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러니까 미군의 입장에서는 칼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 손으로 이제 독일군의 팔을 붙잡고 있는 거죠. 안간힘을 쓰는 거지. 죽지 않으려고. 네. 그런 장면이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고 하는 영화의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군이 자기 심장에 칼이 들어오는 걸 느끼면서 너 이렇게 이제 대사를 하죠. 안 돼. 죽이지 마. 살려줘.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네. 그럴 때 독일군이 미군의 귀에 대고 쉬 이러면서 이제 칼을 찔러넣는 그런 장면을 영화 감독이 연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영화이죠. 예. 그 영화 배우들이 실제로 그 칼 때문에 죽게 하겠어요. 다만 그런 장면을 연출을 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은 오후에 잠도 깨실 겸 또 세상이 말하는 전쟁이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만드는지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전투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 도리어 나도 살고 나의 적군인 그 사람도 살려내는 것, 이것이 영적인 전투란 말씀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제 그 영적인 전투가 왜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영적인 전투를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했다고 한다면, 지난주에는 영적인 전투의 실제는 무엇이다? 중보기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여전히 그 영적 전투에 이어서 오늘은 한 얘기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광고죠. 광고하는 거야. 내 마음이 이래. 내가 원하는 게 이거야. 우리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게 이거야 라고 광고하는 거죠. 광고하는데 광고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같아지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제 아침에 제가 선풍기 광고를 했더니 선풍기 모양이 방향이 달라져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저의 마음과 그 선풍기를 이렇게 저렇게 옮겨 놓으신 분의 마음이 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저렇게 옮겨 놓는 분들 또한 마찬가지로 그분도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고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저의 마음을 얘기를 했을 때 그 마음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동의를 해 주시니까 이렇게 선풍기 방향이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광고는 뭐예요? 내 생각과 여러분들의 생각이 같아지는 거. 이게 광고란 말이죠. 그러니 결국에는 바울이 지금 하는 이야기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이건 뭐예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내가 처해 있는 환경과 사정과 형편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로마에서 어떻게 그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잊지 아니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의 에베소 교인들한테도 알려주어서 에베소 교인들도 로마에 있는 바울이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열심히 싸우고 있는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도 바울과 같이 에베소 지역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바라는, 그래서 바울이 이기는 것처럼 에베소 교인들도 이기기를 바라는 이 마음이란 말이죠. 이게 광고란 말씀이죠. 감동이 안 되시나요? 22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누구예요? 두기고. 21절 하반절에 두기고를 보낸다고 하잖아요. 두기고를 통해서 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도 위로받고 힘내셔요.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들이 광고하면서 합시다. 병은 알릴수록 좋죠. 그렇죠?
병은 알리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해서 이 사람한테도 나 이런 병 걸렸어. 어디 좋은 의사 없어? 좋은 병원 없어? 얘기 들어보고 또 저 사람한테 가가지고 내가 있잖아 이런 병이 걸렸는데 누가 이렇게 어느 병원 갔다 봤는데 아닌 것 같아. 나한테 좋은 병원 소개해줘 봐봐. 네. 병은 알리라고 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 여러 사람이 알고서 여러 사람의 해결책이 내게 올 수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걷어 걸리면은 그게 이제 나한테는 지켜야게 되는 것이니까. 예. 해서 병은 알리는 것이 마땅하고 지혜로운 방법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내 뜻을 그들에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를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그들이 혹이라도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정확한 것을 알려주고 혹 나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잘못 알게 된 것이 있어서 그 사람들이 낙심하고 절망한다면은 어떻게 해요? 그들이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내가 도와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오늘 두기고를 로마에서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내고자 하는 바울의 마음이었단 말이죠. 결국 에베소 1장부터 여기까지 쭉 보게 되면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기 하나의 이 한 구절에 21절, 22절 이 두 구절에 바울이 에베소서를 쓴 모든 이유와 목적이 다 들어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에베소서는요, 결국에 이제 교회론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 사회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게 에베소서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이요, 내가 지금 죄인의 몸이 돼서 죄인도 아니면서 예수님도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이 된 것처럼 바울도 마찬가지로 죄 지은 거 없이 죄인의 몸이 돼가지고 로마에 지금 붙잡혀 있단 말씀이에요. 2년 동안이나 이제 죄인으로 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랬을 때에 혹이라도 에베소 교인들이 아이고 아무래도 이상한가 봐. 저 바울이 지금 붙잡혀서 죄인이 될 때 붙잡혀 있대. 죄인으로 감옥살이 하고 있대. 아무래도 그 뭔가 있으니까 감옥살이 시키는 거 아니겠어? 그러면은 우리가 배운 것도 좀 잘못된 거 배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에베소 교인들이 믿음이 흔들흔들할 수도 있단 말씀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서를 쓰고 그다음에 두기고를 여러분들한테 이 에베소서를 들고 가는 사람이 두기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를 들고 가는 두기고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이유가 있다 이거죠. 내가 굳이 이렇게 편지를 써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특히나 아무나 보내지 아니하고 내가 믿고 믿을 수 있을 만한 내 심부름꾼 두기고를 여러분들한테 보내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나의 사정을 알고 우리들의 사정을 또한 너희들에게 알려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자 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전도가 뭡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그렇게 참 좋습니다 할 것이 아니라 영혼 없이 하시면 안 되고요. 진심을 담아서 참 좋습니다. 시작. 이렇게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그냥 찾아가서 그 마음을 막 휘저어가지고서 너 예수 안 믿으면 넌 죽어. 개 나오면 죽어. 하는 것처럼 예수 안 믿으면 죽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한 사람이, 이제 교회가 땅을 하나 샀어요. 땅을 하나 샀는데 이게 맹지야. 길이 없어. 그래가지고 큰 길에 가장 가까운 곳에 땅을 가진 사람한테 찾아가서 교회에서 부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여기 교회를 하나 세우려고 하는 중인데
길이 없다, 맹지다. 당신이 요만큼만 좀 나한테 팔아라. 그러면은 우리가 요걸 이제 삼아서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다니면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겠다라고 했더니 그 땅 주인이 땅 부자예요. 돈이 되게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땅 얘기 안 되니까 돈 얘기하고 있다니까. 졸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돈 버는지, 어떻게 땅 사는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들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양반이 땅 부자예요. 땅이 많아. 그러니까 그 뭐 한 2평 3평 그 땅 팔아봐야 별로 뭐 나한테는 이 세 발의 피인 거죠. 그러니까 그 뭐를 팔어? 그 교회에다 뭐를 팔어? 아이 안 팔어. 이렇게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하루는 자기가 먼저 교회에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네, 그 땅 팔 테니까 계약서 씁시다. 먼저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가가지고 물어봤지. 아니, 어르신 왜 갑자기 이렇게 마음이 변하셨어요? 그랬더니 간밤에 잠을 자는데 꿈자리가 영 뒤숭숭하더래. 그래가지고 내가 교회에다가 요 땅 요거 몇 평 되지도 않는 땅 이거 팔지 않고서 내버려 두다가 내가 하나님 혼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판다고 하면서 그 계약서를 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때에는 어떻게 전달하냐면은 전도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마음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전도를 통해서. 예. 그러면은 그 전도가 뭡니까? 저 사람, 나는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고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게 전도라고 한단 말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그래요? 당신 말 들어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어요? 라고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참말 진짜 왜 이러세요? 그동안에 전도 세미나 한 번도 안 해보신 것처럼 그 수십 년 동안을 전도하는 방법을 배우고 하신 분들이 왜 이러세요? 안 먹히는 건 안 먹히는 거지만 그래도 정말 10명 중에 1명, 100명 중에 1명은 먹힌 사람이 있겠지. 예. 내가 당신을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고 해야지. 안 그래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예. 어느 교회? 예, 우리 교회로 오세요. 라고 얘기를 해봐야지. 예. 자, 어쨌든 전에 이건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고,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맞아요. 얘기해봐야 먹히나 안 먹히지. 예,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방법으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법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미련한 방법을 택하시냐 하는 것이죠. 예, 그럴 거 없이 그냥 잠자는 사람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네 이놈 해버리면 끝날 텐데 왜 그렇게 안 하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도록 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먹히는지 안 먹히는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먹히든지 안 먹히든지 얼마만큼 열심히 간절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광고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란 말이죠. 우리들이 경주생명샘 교회 교인들이 얼마만큼이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광고하고 있는지 이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씀드려요. 물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실 때에는 그 사람의 꿈속에 나타나셔서 그 사람의 몸에 어떤 병을 주셔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를 만나게 하셔서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교회 연세 높으신 할머니 집사님이었는데요. 이분이 기도 제목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우리 아들이 이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작 그 아드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거든요.
그 부인은 교회를 다녀도 그 아드님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드님이 교회를 나오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쫓아가서 신방하면서 물어봤어요. 아니 성도님 어떻게 교회를 나오실 생각을, 반갑긴 한데 어떻게 교회를 나오시게 됐는지 궁금하네요 라고 얘기를 했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옆에 동네에 도로 공사하는 곳이 있었어요. 예, 함양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저 이제 산청에 있을 때 함양이라고 하는 동네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이 양반은 거기 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도로 공사하는 줄을 모를 리가 없단 말이야. 그런데 밤중에 지나가다가 그 도로 공사하는 그 구간을 지나가다가 어떻게 잘못하다 차가 뒤집어졌어요. 그랬는데 그 부인, 교회 잘 나오는 부인 집사님하고 이 양반하고 둘이서 이제 차를 타고 있었는데 차가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차는 폐차를 시켰는데 사람은 멀쩡해. 이러고 나니까 이 남자분이 어이구 야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교회로 나오도록 하기까지는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방법, 보통의 방법, 대체적인 방법,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전도란 말이에요. 야야 니 오늘 뭐하노? 나랑 같이 교회 가자. 이거죠. 예, 이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아유 내 가서 뭐 하려고 그냥 잠깐 졸려. 아 괜찮아 와서 졸아도 좋으니까 가자 하고 데리고 오는 거, 이게 전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 예화 중에 그런 예화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어느 한 장로님이 도저히 나는 전도를 할 자신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옳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서는 주일날 일부러 자기 차 내버려 두고 택시를 탄 거예요. 택시 타고서 교회로 갑시다 하고서 이제 우리 교회 갑시다 하고서 택시기사들은 가는 거죠. 가는 도중에 이 장로님이 택시기사하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여보시오 기사님, 한 2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은, 1시간 정도 운행을 하면은 얼마를 수입을 올립니까? 뭐 한 10,000원이다 20,000원이다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 내가 그 돈을 내가 당신한테 줄 테니까 당신 나하고 4주 동안만 우리 교회 같이 나가도록 합시다. 이렇게 한 거죠. 네. 그래가지고 택시기사는 좋죠. 뭐 운전하지 않아도 그만큼 돈을 준다고 하니까 알았어요. 뭐 까짓거 뭐 하고서 이제 그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장로님이 예배당에 올 때마다 그만큼 이제 돈을 주면서 그 택시기사를 이제 교회로 데리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 택시기사가 은혜를 받았어. 하루는 은혜를 받았어. 그래가지고 장로님이 어이 기사 오늘도 수고했어. 자 하고서 이렇게 돈을 주려고 하니까 아이고 장로님 이제 더 이상 나한테 돈 주지 마세요. 나 돈 안 받아도 교회 열심히 나올 거니까 돈 주지 마세요 라고 했더라는 것이죠. 예,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전도해서 그 사람이 먹히든 안 먹히든 상관없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전도를 하게 되면 결국엔 뭐가 되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바울도 마찬가지로요 하는 이야기지만은, 전도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광고함으로써 우리들은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너 오늘 나랑 교회 가자니까 예수 믿어봐봐 참 좋아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야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가, 난 교회 안 갈 거야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냥 그 사람으로 남나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그 사람이 그렇게 거절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외면하고 그 사람이 그렇게 나를 무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람에게 전달한 일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란 말이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광고하도록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행실이, 나의 행적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급이 풍성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결국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기 위함이 아니고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함이란 말이죠. 이게 전도예요. 이게 광고하며 삽시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까지 애를 써가면서 로마에서 에베소까지 결코 가까운 거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두기고를 보낸단 말이에요. 두기고를 보낼 때에는 바울이 그냥 맨손으로 보내겠습니까? 오가는 길에 여관비하고 식비하고 옷 사 입어야 되지 뭐 이런 것까지 저런 것까지 배삭하고 다 그 경비까지 다
챙겨서 주어가면서 두기고야 너 에베소에 좀 갔다 와라 라고 하면서 보낼 거 아니냔 말이죠. 그러면 바울조차도 지금 로마에서 종살이 하면서 죄인으로 살면서 옥살이 하면서 살고 있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두기고에게 그런 돈을 주어가면서 그 편지를 보내도록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을 에베소 사람들한테 전달하고 에베소 사람들이 그 편지를 받고서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지 않고 이거는 둘째 문제고, 바울은 바울 나름으로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우리 지난번 사도행전 20장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 그거란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일이 중요하지, 그 사람이 얼마나 내 말을 듣고서 교회를 왔는지 안 왔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자를 오늘 우리들에게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두기고를 부르는 거예요. 영적인 광고할 사람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야, 내 마음을 좀 알려줘야지. 내 마음을 광고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야, 네가 광고해줘야지. 누가 광고해주겠니? 네가 내 마음을 잘 알고 있잖아. 그러니까 광고해줘 라고 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두기고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누구보다도 바울의 마음을 잘 알아서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 편지글을 보내주고, 이 편지글에 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에베소 교인들이 여보세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라고 물어보면 두기고가 그거요? 바울 선생님이 이러이러한 뜻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라고 하면서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사람, 바울의 마음을 가장 잘 광고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두기고로 생각을 하고 두기고를 보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그래 경주생명샘교회 성도 누구누구, 집사 누구누구, 권사 누구누구, 그래 너야말로 나의 마음을 저 사람에게 가장 잘 광고할 사람이로구나 라고 하는 듬직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니 우리들을 불러 세워주신 거란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광고하면서 합시다. 저가 여러분들 보시기에는 어떠한 사람일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께서 경주생명샘교회 목사로 세워주실 때에는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하면 이런저런 과정들을 다 있고 이렇게 할 이야기들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신앙의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 교회의 담임 목사로 세워주실 때에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광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를 여러분들 앞에 광고판으로 세워주신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동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낼 광고판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하나님의 광고판답게 광고하면서 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광고하면서 합시다. 시작. 뭘 광고해요? 예수 믿어보세요. 참 좋습니다. 시작. 열심히 광고하세요.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생명책에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행실들이 잘 기록되어져서 하나님의 커다란 분복을 받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